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신앙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핍박과 반대가 너무 두려워서 복음을 말할 수 없다면 이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걸까요? 13절, 14절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보인 이 담대함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자리는 유대 사법권 또 종교적 재판권을 가진 71명의 공회원 앞입니다. 이들은 불과 2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판결을 한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이나 예수 이름의 능력 이런 얘기는 꺼내면 죽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너무나 당당하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온 걸까요?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놀랍니다. 왜냐하면 학문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너무 담대할 뿐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매우 설득력 있게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저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렇게 놀란 거죠?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수 있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잘것없고 구조가 보이는 사람도 쓰시고 연약한 사람도 쓰십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좋지 않은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한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원래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신문받는 대제사장의 뜰에 갔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 담대함이 나왔을까? 지난주 2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였냐면 성령 충만함에서 나왔습니다. 8절을 보면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두려움을 이기는 게 어떤 관계가 있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천국이 실제예요. 지옥이 실제입니다. 심판이 실제입니다. 형벌이 실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다.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진리가 믿어집니다. 믿어지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인데, 지옥 가는데 말 안 할 수 없잖아. 말하는 거예요. 죽인다? 죽여라. 이건 진리다. 나는 말한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거침없이 말하는 사도들을 잡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병난 사람이 같이 서 있는 거예요. 40년간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 세상의 교회를 함부로 못해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말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은 힘이 실리잖아요. 4장 15절 17절입니다.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의논합니다. 결과는 이거예요. 야, 이 표적은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실이 민간에 더 퍼지지 않도록 공갈 협박하자. 이게 결론이에요. 네. 여러분, 표적을 부인할 수 없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표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나? 원래 표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살아있다라고 보여주는 사인과 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이게 표적이에요. 근데 그들은 표적은 인정해요. 그런데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은 인정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닫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권을 포기하기 싫을 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제사장들도 복음 앞에 굴복했어요. 무슨 얘기냐? 마음을 열면 누구라도 복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안 여냐? 기독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 내가 손해볼 텐데, 내가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기 싫으니까 아예 듣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변화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귀를 막는 거예요. 안 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그런 사람 있죠? 나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안 믿기로 작정하고 아예 안 듣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 이번 수련회 때 좀 마음을 바꾸시고 복음 앞에 마음을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진짜 마음 안 여는 사람은요, 그분의 힘으로 부셔뜨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는 게 복이죠. 네. 18절입니다. 회의를 마친 공회는 사도들을 불러 위협합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누구 말 듣는 게 옳은지 니네가 판단해봐라.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결단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듣고 살까요? 반대일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인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뱀의 말을 들었죠.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백성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 다 계산적입니다. 우리 다 귀가 얇아요. 그래서 딱 따져보고 이익이 되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사람의 말을 붙들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 손해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고 들은 게 있었어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봤어요. 그게 사실인 것을 경험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4장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 이것이요, 거침없이 말하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고 들은 게 있으면 말할 수 있어요. 왜 말을 못하냐? 보고 들은 게 없어요. 전부 이론이야. 여러분, 이론은요, 위협 앞에서 말 못합니다. 이론은요, 누가 협박하면 입 다뭅니다. 그러나 진짜 보고 들은 사람은요, 죽인다고 해도 말합니다. 신앙인은 보고 들은 사람이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게 없으면 말하는 게 힘듭니다. 근데 보고 들은 게 있으면 말 안 하는 게 힘들어요. 진짜 보고 들은 게 있으면요, 말을 안 하는 게 더 힘듭니다. 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의 출발이 뭐냐? 보고 듣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늘 우리에게 도전이죠. 우리 목장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게 숙제예요. 어떻게 우리 목장에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냐? 기도의 제목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안 하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친구단체 정도로 생각해서 잘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볼 수 없으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적어도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납니다. 포정침이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이 되고, 포정침의 모든 성도가 담대히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학교는 여러분 모두의 목장에 가면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맞다, 이런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진짜 없다, 우리 목장에는 하나님 안 계신 게 확실하다, 하나님 계신다면 저럴 수는 없다, 이러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 같다, 나 함부로 못하겠다, 두렵다,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이게 목장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의 목장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목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 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다음 주일까지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을 상고하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벽을 이기려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공에 잡혀서 신문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 위협받고 경고를 받고 풀려났어요. 자, 풀려났긴 했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협박했잖아요. 경고가 뭐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어떤 얘기도 하지 마라.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계속 주시할 거예요. 또 말하면 어떡할까요? 잡아가겠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풀려나긴 했어. 근데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받았어. 경고도 받았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면, 내가 잡혀갔다가 협박받고 다시는 이 얘기 하지 마라, 그리고 풀려났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분간 말하지 않아야 될까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나?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협박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두지 않겠다, 다시는 말하지 마라, 경고받았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입 다물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헤쳐나가죠? 4장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헤쳐나갔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풀려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냐? 2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풀려난 사도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동료들에게 갔어요. 동료에게 갔단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교회로 갔단 말이에요. 건물로 갔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 속에 갔다는 얘기죠. 이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거예요. 핍박을 어떻게 이기냐? 첫째,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동료가 없고 교회가 없는 사람은 핍박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협박받고 풀려났지만 제일 먼저 간 게 집이 아니었어요.
동료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지만 동료가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하는데 교회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이것이요, 교회와 성도를 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교회 없는 신앙생활을 꿈꾸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교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거는 정상적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절대로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잘하면 숨만 할딱할딱 쉬는 정도죠. 복음의 능력은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동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주의에 익숙해지면서요, 동료가 되면 딱 드는 생각이 뭐냐? 엮이네? 엮이기 싫어야 합니다. 나 교회는 다니지만 엮이기는 싫다.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싶고 누구에게도 연결 안 되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런 자세를 가지면 결국은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연결 안 됐으니까 어떤 설교를 들어도 해석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잘할까요? 안 잘합니다. 함께 안 하기 때문에요, 인격도 안 다듬어집니다. 점점 함께하기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어려움 혹은 선택의 순간이 되면 찾아갈 동료가 없습니다.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과 선택의 순간에 교회는 다니는데 동료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가긴 가겠죠. 어떤 사람은 술집으로 갈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집으로. 어떤 사람은 점집으로.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동료가 없으니까요. 물론 기도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상황이 오면 감당이 안 되니까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 자체를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는데 찾아갈 동료가 없다. 어디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다. 협박받았어요. 경고받았어요. 동료가 없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야, 내가 제일 그리운 데가 갈릴리 바닷가다. 옛날 고기 잡았으니까요. 갈릴리 바닷가 앉아서 낚시를 던지고 앉아서 머리 식히고 뭐 그랬을 수 있겠죠. 아니면 자기 집에 가서 그냥 잠을 잤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 사내들인 공의 협박을 이기고 다시 복음을 말하는 자리에 서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척 하지만요, 막상 어려움과 핍박의 자리에 서면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쉽게 무너져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과 대적이 많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많은데, 첫 번째는 성령님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동료란 말이에요. 성령님과 동료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줬냐? 너무 기니까요.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주셨다는 말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함께 할 동료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동료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동료가 있습니까? 동료가 없으면 비정상적 신앙생활입니다. 예, 동료가 없으면요, 우리 신앙 잘 안 자랍니다. 그럼 동료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동료가 왜 필요한가? 23절 말씀, 초전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훈련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물었다. 예, 베드로 요한이 풀려나는 길에 누구 찾아갑니까? 동료를 찾아가요. 뭐라고요, 동료가? 예루살렘 교회죠.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동료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그냥 기도하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했던 모든 말을 낱낱이 다 말했어요. 다 말했다는 거예요. 일어난 일을 공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료가 있다는 말은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나의 일을, 나의 고민을, 나의 어려움을 낱낱이 말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공유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내면을 낱낱이 나눌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동료가 없는 거예요. 동료가 없는 거예요. 동료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끊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혼자 힘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뭘 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준 거예요. 같이 가라는 거예요. 3겹줄, 5겹줄로 엮여서 가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완전히 거꾸로 갑니다. 교회 필요 없다 그래요. 전부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합니다. 이게 도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얘기는요, 완전히 시대를 역주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진리예요. 내가 겪은 일을 동료에게 낱낱이 알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왜 내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왜 우리 가정 문제를 저 사람한테 얘기하냐? 하나님께만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인본주의라고 말하고요,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한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는 길에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다 말했어요. 자,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인본주의자입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그가 경험하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 원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겪은 일을 낱낱이 동료에게 말하는 것, 그거 인본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요, 공동체로 안 가면 신앙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혼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알아서 하겠다 하지만요, 한참 지난 뒤에 보세요. 신앙이 완전히 헷갈리거나 아예 떠나갑니다. 혼자서는 다 날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겪은 일을 동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일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의 축복을 몰라요. 교회가 왜 필요한지, 왜 교회를 주셨는지 그 복은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겪은 일을 동료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야, 네가 말을 안 하니까 우리가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꼭 말을 해야 하냐? 꼭 말을 해야 하냐? 교회가 진짜 사랑이 없다, 이러고 시험 들어요. 아니,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말 안 하는 거 압니까? 제가 제 속사정을 여러분에게 말 안 하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저도 말 안 하면 여러분 잘 모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 머릿속에 아무개 집사는 이게 문제야, 아무개 장로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말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해주면 알아요. 여러분, 진짜 도움과 격려가 필요하고 동료가 필요하다면 뭘 해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말 안 하는 사람이요, 시험 듭니다.
말해야 하냐? 그리고 이게 사랑 없다 그래요. 우리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말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동료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로 동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자꾸 혼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힘듦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도 공유하십시오. 물론 제가 얘기합니다. 마음에 허락하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마라. 내가 허락이 되는 선까지만 얘기하세요. 예. 뭐 뭐든지 하기 싫은데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하지만, 그러나 공유하고 동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뭘 경험하냐? 교회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뭘 경험하냐? 교회가 진짜 안전한 곳이구나. 교회가 진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공동체가 없어도 하나도 안 답답하고, 그래서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서 연결되어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동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과거에 어떤 아픔을 겪은 분이 있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믿고 말했는데 비밀이 누설되어서 힘들었거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클수록 동료를 신뢰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 나는 동료를 거부한다, 이런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건 결론이 될 수가 없어요.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내 내면에 하기 힘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들고 나가서 딴 데 또 떨어지는 사람 있습니다. 전 없기를 바라지만 있어요. 대개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료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결론은 사실은 섣부른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동료가 필요해요. 동료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요, 내가 있는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나만 특별히 그러잖아요. 여러분, 동료에게 내면을 나눌 때 성경 말고요,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동료와 내면을 나눌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은요, 정서적인 정화가 일어나요.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압박감이 해소가 되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데요, 이 상담 기관에서는 이를 감정 정화의 핵심 단계로 얘기합니다.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죽어요. 말하면 살아요. 그 다음에 말을 하면요, 자기 객관화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을 밖으로 꺼내서 막 설명하다 보면요, 말하다가 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말을 하면 고립감이 해소가 되고 연결감이 강화가 됩니다. 진솔하게 나누면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공감이 생겨요. 그래서 타인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고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새로운 관점을 습득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피드백을 들으면요,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계기도 얻게 됩니다. 말을 하면요, 자존감이 향상이 돼요. 자기 자신의 취약한 모습이 수용받는 경험을 하면서, 아하, 내가 그래도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이게요, 성경 말고 이 심리학에서도 내면을 공유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가슴에 담고 살면 화병 걸립니다. 말해보세요. 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말하다가 해결 다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동료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너무 약하거든요. 잘 무너집니다. 맹수는 항상 누굴 노리냐? 무리 중에 있는 짐승을 안 노립니다. 고립되어 있고 떨어져 나가 있는 짐승을 노리는데요. 사탄도 똑같습니다. 동료가 없이 혼자서 막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사탄은 주 타겟으로 노리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의외로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강한 것 같죠?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요. 쉽게 꺾여요.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바닥을 드러내요. 가장 약할 때가 언제냐? 혼자 있을 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를 언제 가장 많이 짓는지 아세요? 혼자 있을 때입니다. 남자가 제일 죄 많이 지을 때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인지 아세요? 혼자 출장 갈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IMB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일주일 이상 갈 때는 무조건 부부가 같이 가러 갑니다. 혼자 위험하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혼자는 위험해요, 우리가요. 그 거룩한 선교사들도요, 혼자는 못 가게 합니다. 법적으로. 같이 가라 이거예요. 위험하니까. 근데 함께하면 옆 사람 때문에 죄를 잘 못 지어요. 그래서 함께하면 쉽게 안 무너집니다. 둘이 출장 가면 죄 훨씬 적게 짓습니다. 동료 때문에 나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동료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을 공유할 동료가 있다는 말은 3겹, 4겹, 5겹, 6겹, 7겹 줄로 엮인다는 얘기거든요.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7겹, 8겹 되면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엮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엮여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엮여야 신앙이 자랍니다. 엮여야 내면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속에 담아놓고 막 고민하고 아닌 척하는 거 옆 사람 다 압니다. 나만 다른 사람이 아는 걸 모르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요. 다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거 뭐 부끄러울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세요. 괜찮아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합니다. 성적인 얘기는 하지 마라. 잔상이 남으니까. 다른 얘기 다 해도 괜찮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풀려났을 때 찾아갈 동료가 없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동료가 있으니까 에너지 얻습니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다시 한번 힘을 얻잖아요. 복음 다시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으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가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낱낱이 나눌 수 있는 동료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고 보면 진짜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혼자서 안 된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두 개를 주셨죠. 첫째 뭐예요? 성령님. 둘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둘째, 핍박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대주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베드로가 동료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겪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4절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냐면 대주제여 이렇게 불러요. 대주제여. 여러분, 대주제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데스포테스라는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소유자, 절대 통치자, 그런 뜻이에요. 절대 통치자. 여러분, 당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누구의 소유냐? 로마 황제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와 야합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세계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눈에, 그들의 눈에 지금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고 로마 정부와 야합한 종교 지도자들이 무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대주제인가? 누가 절대 통치자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대주제인가? 하나님이 대주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땅은 누가 통치하십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대주제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소유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대주제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온 땅의 소유주가 되시고 이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십니까? 24절에 그러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 지었으니까 그분이 당연히 소유주죠.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 창조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우리가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자각한다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삶의 법칙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 그분이 창조주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법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라는 자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사람이 우리 눈에는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요즘에는 트럼프가 너무 세대요.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압제하고 핍박까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진짜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주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 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네, 과연 됐어요. 자, 이 얘기를 제목하고 연관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핍박을 어떻게 이기냐? 첫째 뭐였어요? 동료가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동료가 있어야 된다. 둘째는 뭐죠? 하나님이 대주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말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듣습니다. 너무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반대하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가서 복음을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다. 이거를 믿음으로 계속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말하려고 하면 세 번째는 뭐냐?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해야 돼요. 지금 25절, 26절을 보면 사도들은 이 시편 2편이거든요. 시편 2편의 말씀으로 지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말씀으로 현재를 분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현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현재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 붙잡을 수 있어요.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견디고 이길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관건은 이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냐?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겠어요? 왜 자꾸 기도하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겪는 이 환경을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저앉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다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살아있는 말씀이 없으면 상황을 못 이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안 살아있으면요, 기도도 공허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공허한 거예요. 이게 기도 맞나? 이 기도 하나님 듣나? 공허한 거죠. 왜? 말씀이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공허하신 분은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먼저 살아있게 하는 일부터 하십시오.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기도가 공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어요. 강해집니다. 살살 말해도 힘이 난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니까 말씀. 시편 2편은 메시아 고난의 시라고 하는데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시입니다. 25절에서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열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국가를 의미합니다. 족속은 유대 족속을 말하는 거고요, 세상의 군왕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비롯한 그 당시 세상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요, 관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권력자들이 야합을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할 거다라는 말을 1000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사실을, 핍박을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황에서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핍박을 이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27절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100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였어요. 왜 원수냐 하면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인으로 유대 충독이고요,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니까 어떤 사사건건 부딪히겠죠. 정치적 라이벌 관계입니다. 둘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가 됐어요. 무슨 일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요,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 유대 종교의 양대 종파인데요, 굉장히 라이벌이죠. 바리새인은 주로 서기관들이 많고요,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서로 적대시해요. 이 사람이 하나가 됐어요. 뭐 하는 일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를 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인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기를 압제하는 로마 사람하고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가 됐어요. 뭐 하는 일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있을 수 없는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이거를 야합이라고 합니다. 야합. 뭐 하는 일에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무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이들 모두는 자기 욕망의 토대 위에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인간들이 야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뭘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핍박받는 것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대적들이 야합해서 그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이 일조차도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주제이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많지요. 내 계획대로 인생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시련의 때 가장 중요한 건요, 핍박의 이유를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인을 밝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욥기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 세 명의 친구가 계속 논쟁을 벌이죠. 엘리후가 또 얘기를 하죠. 도대체 욥이 왜 고난을 받았지? 성경을 읽어봅니다. 도대체 왜 고난 받았지? 근데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지, 왜 재앙을 받게 되었는지 그 해답이 42장까지 읽어봐도 속 시원하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도대체 욥이 왜 고난 받았나? 욥의 세 친구가 말한 것처럼 죄를 지어서 받았나? 아니면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교육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줬나? 아니면 욥 자신의 주장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나는 왜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다. 억울한 고난인가? 그거는 밝히지 않아요. 마이크 볼륨 좀 올려줄래? 여러분, 고난 앞에 인생은요, 원망하든지 찬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들으십시오. 고난 앞에 인생은 원망하든지 찬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요, 고난의 이유를 알아도 바뀌지 않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깨달아도 바뀌지 않아요. 이유를 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자꾸 알고 싶어 하죠. 왜 고난이 왔는지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살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죽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아는 것보다 믿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욥기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의 결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욥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면 된다, 이거예요. 어떤 고난을 겪어도 고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고난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면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대주제가 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십니다.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동료와 함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인간이 어떤 술수를 쓰고 욕망을 쓰더라도 야합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사는 것,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혹시 여러분
어려울 때 이유만 찾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